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치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되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를 빛낸 사자성어.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가 유행했을까라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사자성어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벼락거지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이것이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네자로 맞춰서 분명히 나올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벼락거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2월에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연초에 코로나가 되자마자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학자들이든지 아니면 미래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 전에 하던 관성에 따라서 다 같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하향평준화, 하방 압력이 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거의 10개월 정도 지난 이 시기를 보면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금리의 역효과와 그리고 정책적인 오만으로 인하여서 복합적으로 그것이 작용하여서 10개월 사이에 국민의 거의 60%에서 50%가 자신은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한 3억에서 4억 정도 했던 표준 주거지가 순간에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가더니 6억을 찍게 되었고요. 지난 10개월 사이에는 갑자기 폭등을 해가지고 벼락같이 9억이 표준 주거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임금, 우리의 월급은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됐고, 그들 가운데서 자조적인 소리로, 자조적인 목소리로 우리는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발행되는 KB 주간 전국 매매 기준가를 이렇게 몇 년치 통계처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상승률을 이렇게 꼽아 보니까 3년간 매주 거의 1%씩 한국의 주택이 오르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2017년에서 2018년에 3억 정도 했었던 표준 주택이, 표준 주거지가 1년에 1%씩 올랐다라면은 주당 얼마 오른 것입니까? 300만 원이 올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00이라는 월급을 받기도 힘들지만 그 300이라는 수치가 일주일당 1%씩 주거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연이면은 몇 프로가, 얼마가 오른 것입니까? 대충 이렇게 꼽아 보니까 1억 6천이 올랐다라는 것이에요. 3년이면은 정확히 3억에서 지금 7, 8, 9억의 주거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설교 초두부터 왜 부동산 얘기를 하냐? 우리 이제 사모님한테 설교 끝나면 이제 또 혼날 거예요. 왜 설교에 말씀 전하지 부동산 얘기하냐라고 혼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이고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짧으면 60년에서 길면 80년, 100년까지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황당한
일들은 여러분 인생의 요번 시기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만날 수도 있고 세 번을 만날 수도 있고 네 번, 다섯 번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2학년 때 IMF를 만나는데 저는 제 생에 이러한 금융환란, 금융위기가 IMF로 끝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IMF,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위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벌써 40 중반이 와가는데 세 번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과 이 위기들 밀접한 관계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나서는 나중에 이것에 다시 한번 닥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복귀할 수 없게 되고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번에 만났을 때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실패하고 정책적인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삶의 의식주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듯 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가장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주거인데요. 왜냐하면 의와 식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거는 뭐 그냥 있으면 되지, 그냥 비만 가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주거가 잘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도 빛나고 식도 빛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집이 지붕만 달려있다라면은 의도, 식도 어떻게 됩니까? 그레이드가 더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거가 안정되면은 개죽같이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든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직면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교의 초두부터 제가 부동산 얘기를 당돌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당하고 싶어서 당하신 분들 한 분도 없을 것이에요. 이렇게 20대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정말 이 상황이 황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자신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대화하는 저도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조언해 줄 말이 없는 것이에요. 위로한다고 이거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도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척같이 저의 살을 떼어서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고 얼마나 황망한지 서로 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민망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순교자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요? 내 의지가 아닌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었던 것, 그것이 순교자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돌아보게 되면은 순교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럼 성경은 순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6장 9절에서 5번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늘 제단 아래에 진짜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그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죽음에 대하여서 그 억울함에 대하여서 탄원하는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멈추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절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어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제단 밑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은 직접적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결론을 어디로 도출하냐면요, 사랑의 종교로 라는 명제로 귀결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때를 쓰냐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은 세상을 넓은 마음으로 다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을 베푸시고 나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죄까지는 다 눈 감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때를 쓴다라는 것이요. 그것도 눈 감아주지 못하면서 무슨
마음이 넓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신입니까? 라고 생떼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말하면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 수백 년간 수천 년간 개혁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피를 흘리게 하면서 교리로 정립한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 현 시대에 이 자료가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교리 공부도 많이 했던 이 시대 때에도 딴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잘못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 맨날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심각하게 망그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조상과 자신의 부모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보고 이해 충돌하더라도 좀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떼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떼의 수준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다 보면요, 실타래처럼 풀려나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나라를 구한 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 위인들은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못 갑니까? 라고 그렇게 또 물어봐요. 거기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면 또 생떼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일, 그렇게 큰 위대한 일, 나라를 구한 큰 일들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그 사람들 구원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이 교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변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고 우리는 매일 얘기하고 매일 외우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은혜로 선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데 인간의 협력이 단 1%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공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시초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의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피를 흘려가면서 이 교회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잊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나간 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에 인류 총수가 있어요. 그 총수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한 인류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인류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인류는 불쌍하게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전에 죽었으니까 불쌍하다라고 인간적인 감정에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배치해 놓은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누구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를테면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건 저쨌건 간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자리, 우리의 현재의 위치, 그리고 미래의 위치, 그리고 과거의 위치를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놔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친구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목사고 그런 것 우리의 구원과 다 상관없어요.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더 접근하기 쉽다라는 보장과 전제가 전혀 없어요. 내 부모가 믿는 믿음이 나와 상관없고 내가 믿는 믿음이 우리 부모의 구원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 죽었던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에서 우리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연옥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부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1:1 관계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 애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의 이가 시려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물과 사건에 대하여서 숙고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건강한 신앙은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쓸데없고 이미 수백 년, 수천 년간 종교 개혁자들과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교리로 확립한 정리가 끝난 것에 대해서 지금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건 말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그 뭡니까? 숙고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변철학적 사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변철학을 버리고요, 믿음에 관련된 복음의 정수, 교리의 정수에만 집중하는 것도 바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묵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묵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하기도 바쁘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신자들의 삶의 루틴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이 확신이 없으니 복음을 받았는데 증거하지도 못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증거하지도 못하고 교회당에 앉아 있긴 하는데 설교를 들어도 성경 말씀을 봐도 마음속에서 이거 아닌데 라는 배배 틀리는 그러한 마음이 나오고, 저건 아닌데 짝다리 잡고 배배 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잘 알아요. 왜요? 제가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아서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절대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구원의 증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으로부터 유기됨을 증거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장 9절을 다시 볼게요. 6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멘. 여기 영혼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영혼들이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 박해의 기간 동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든지 밥을 먹다가 체해서 죽었다든지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아까 초두에 이야기 들은 것처럼 믿음을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나가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5장 6절에 나오는 일찍 죽임당할 때 그 죽임당한과 여기 6장 9절에 나오는 죽임당한 영혼들의 죽임당하는 둘이 똑같은 용법,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5장 6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과 6장 9절에 나오는 이 죽임당한 신자들의 영혼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신념, 그 신념을 고수하다가 죽은 영혼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순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묻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그 좁은 의미에서 물리적으로 죽어야만 순교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물음을 하고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꼭 피를 흘려야만 속이 시원하신 분이신가?
성도들이 피를 흘려야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는 분인가? 피칠갑 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구약의 그 하나님 아닌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옛날의 그 루틴을 돌아가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은 좋으면 좋은 게 아닌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왜 자꾸 사람 죽는 걸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것이야? 그냥 죄인도 용서해주고 순교자도 안 죽게 해주고 좋게 좋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사변적인 물음에 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물음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화딱지 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리 공부하면 다 나와 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맨날 40년을 성경을 읽고 40년을 설교를 들어도 이 구절에만 가면 또 사변적인 그 생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교리를 공부하시고 교리의 반석 위에 서세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 다 해결돼요. 딴소리 안 해요. 뻘소리 안 해요. 사변적인 소리를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자꾸 여기서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생을 하지 못했으니까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 속에서 와 나는 이렇게 예리해. 성경의 말씀일지라도 나는 예리한 눈과 예리한 무엇입니까? 질문을 가지고 있어라고 자기 교만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변 철학적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도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그 교리를 버리세요? 왜 그리고 자신의 사변, 자신의 머리만 의지하십니까? 그것을 버리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교에 대하여서 회피하려는 자세도 문제이지만 순교에 대하여서 성급하게 해석하는 것도 우리 안에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유학 오면 첫 번째로 겪는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격이 급해진대요. 자기 본국에 있을 때는 느긋했는데 한국만 오면 어느새 자기가 성격이 급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한국 사람 빨리빨리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 뭐 아니면 도고 좌 아니면 우고 너 아니면 나고 라는 극단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덧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은 성격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의 구조 자체도 무슨 단어라든지 그런 것을 들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아니면 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 순교라는 단어도 특정화하여서 순교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처형당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즉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 지르고 확 목 따고 그런 것으로 순교를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저기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나 가지고 있는 인식인데 왜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인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으로 순교를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교의 다른 측면에는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자라고 순교자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서 유랑하는 삶, 노마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쫓겨난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표시하고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교자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도시락에다가 폭탄 준비해가지고 누가 예수를 부인하면 거기다 폭탄 던지고 같이 죽는 것, 은봉기 의사처럼 그렇게 죽는 것, 그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순교만 순교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다 순교자의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저희 단지에서 확진자가 한 분이 나왔어요. 그것도 원래 알려지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일단의 분들이 파주시에서 확진자가 운정 이동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 아니냐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단지 대표가 있긴 있는데 어디 몇 동인지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와글와글 해가지고 결국에는 900 몇 동에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줬더니만 거기에 바로 리플이 어떻게 붙었냐면요, 그분 저기 충청도 지방에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확진 걸린 사람 아닌가요? 그분 외에 뭐 다른 분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확진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예요. 그를 그렇게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정보들을 내놓는 것은 위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원 가서 그것을 옮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까발려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썼다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 프라이버시고 개인 정보인데 그거 이런 데다가 쓰시면 안 돼요라고 아무도 쓰지 않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잘못해서 네가 꼴통이래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네가 걸렸으니까 너는 순교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그분이 순간적인 실수와 판단의 잘못으로 실수를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순교자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불을 그리스도인이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불을 질렀다라고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지목함으로 말미암아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던 예수가 죽으신 바로 직후에 그 2000년 전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쩌면 위중한 박해의 순간이며 위중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시간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억울하죠.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리플로 그렇게 달고 싶었어요. 아니 그런 중요한 개인 신상 정보를 까발리시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생각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은 속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조금 털끝만한 무엇입니까? 오류라도 발견하면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그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억울해요. 아니 교회 좀 안 모이면 안 돼. 그 하나님 귀신인데 무슨 귀신이 그 자기 믿는다고 하고 자기 예배드리는 그 신자들한테도 찾아가지 못하는 귀신이 무슨 능력 있는 귀신이야 라고 세상이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해요. 교회가 문 닫으면은 가게들로 이렇게 퍼져지지 않고 자영업자들에게 퍼져지지 않아서 가게들이 문 안 닫고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이 없어질 텐데 교회 너희들이 자꾸 문 열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서로 이렇게 묻혀가고 돌리니까 사회가 이 모양이야 라고 교회를 문 닫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가 문을 닫으면은 5%의 건강한 교회들, 재정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은 타격이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95%의 하루를 벌어 먹고 사는 자영업자 같은 개척교회 교인들과 목사들에게는 어떠한 시련이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쩌겠어요. 이것이 순교자의 삶이에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닫아주고 숨어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놈들 내 이름이 그렇게 부끄럽니? 숨어서 예배드리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비겁하게 생각하실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러한 우리의 조건들, 불가분의 조건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비겁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순교자의 삶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라고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금안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 알고 계시고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란다는 것이. 이 흰 옷은요, 마지막 혼인잔치의 신부에 오시며 더 나아가서 구원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왜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얼른 빨리 와서 이 세계를 징벌하시고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좋으실 텐데 왜 안 하고 계시자라는 그러한 물음을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볼 때 성경에 공간복음에 종말장이 있는데 종말장을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종말인의 열쇠 들릴 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종말인의, 마가복음 13장 열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두릴 해가지고 종말인의 열쇠 두릴 해가지고 종말장을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이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라고 하면서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면 증언이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6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이 찰 때까지 기다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다른 듯 하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 눈치를 채고 계십니까? 이 두 구절은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묘하게도 이 단어를 풀어보면은 영어 단어에 보면은 이 순교자의 수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르더는요, 헬라어에서 마르티스라는 그 단어를 차용하고 있어요. 똑같이 스펠링까지 똑같게 마르티스를 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티르는 뭐냐면요,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단어 모양은 똑같은데 헬라어에서는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에서는 마더라고 해서 순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박해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권력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죽기를 택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증언이라는 단어가 그냥 순교로 그냥 바뀌어버리게 된 거라는 것이에요. 그냥 증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순교라고 얘기해버리자라고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즉 증언을 멈추지 않는 자, 증언에 대하여서 자기가 한 증언에 대해서 무르지 않는 자, 증언에 대하여서 다시 변개하지 않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순교시켜버리지 않고서는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자로 변하게 되어서 증인은 마더,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순교자의 피가 잔에 차기 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포학자가 아니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어린 양의 귀한 보배 피가 남김없이 세상 가운데 증언되어야 되는데,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증언되어야 되는데, 그 증언되는 것을 귀를 막고 세상이 극렬하게 저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람세스처럼 극렬하게 저항하니까 그것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 가운데 성도들이 순교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귀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교자의 증표로 너희에게 흰옷을 준다라고 수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언, 곧 순교자의 수가 완성이 되면, 다 차면은 지체 없이 너희들의 신원을 신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교 자체는 광의적으로 증언하는 삶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우리의 이 삶의 현 상태가 박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박해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떠한 갈림길에 놓게 돼요. 그럼 나는 태극기 들고 뒤에 뛰어나가서 정치적으로 순교를 해야 할 것인가? 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요. 그럼 내가 또 숨어서 예배드리면은 주님 앞에 배신하는 것 아닌가? 또 그게 배신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에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순교하는 것도 순교고, 집안에서 숨어 있는 것도 순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첩을 한번 보세요. 간첩이 나가서 국가시설물, 기관시설물을 파괴하는 것이 간첩질입니까? 아니에요. 간첩은 어느 땐가 그런 일을 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할 때도 간첩이지만, 그 일을 하기 전까지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사회에 숨어들어서 세포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밤에 입을 뒤집어쓰고 뚜두두뚜뚜뚜뚜뚜뚜뚜 모르스부하고 지령 받고 지령 올리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간첩은 간첩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나가서 순교할 때만 순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삶을 살고 숨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순교자, 간첩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잘 살고 있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임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환영받아야 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환영받기 위해서 같이 타락하고 같이 물들어가는 것은 순교자의 삶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이 자리를, 그리고 집이면 집, 교회면 교회, 거기서 예배하시는 그 삶을 순교자의 삶으로 여기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